1장부터 이미 교회가 태동하고,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자 공식적으로 신약교회가 출범해서 힘차게 서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힘차게 전진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걸림돌 없이 그냥 쭉 서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팎으로 걸림돌을 가지고 그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전진하고 또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전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6장에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경영하시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전진해 나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쭉 전진하면서 항상 배치되는 일이 있고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전진하지만 안에서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사단이 자꾸 사용해서 어떻게든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런 안팎의 장애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고 또 해치고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매우 심각한 사건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그것도 지도자들, 공회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나갔습니다. 이를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전진해 나가면서 그 교회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죽어나간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스데반을 보면 매우 짧은 생애를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언제 죽었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다만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는 6장에 와서 느닷없이 출현해서, 그리고 7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길게 설교를 한 끝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밖에 스데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7사람의 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서나가면서 매일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원망이 생기고 거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할 때 스데반이 포함된 것, 그 점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실, 그래서 민간 백성들이 많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그것을 좀 볼 수 있고, 스데반에 의해서 복음이 힘차게 증거가 되어서 나타난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민간이 많이 행한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공회까지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설교를 길게 하고 결국 7장에 가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로써 스데반의 생애는 마감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잘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7 집사에게 선택이 되었으니까 7 집사로 6장 1절에 보면 매일 구제 문제를 생각하면 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7 사람이 전면에서 식탁 봉사를 하는데 매일 도시락을 싸서 특히 헬라 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제공하고 시중 들고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데반이 한 일이죠. 그 밖에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말하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민간에 행했다,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스데반이 7 집사로 식탁 봉사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식탁 봉사의 한 일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식탁 봉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1절에 매일 구제라고 했으니까 매일 식탁을 이렇게 나르면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서 기사와 표적을 같이 행했다고 볼 수 있죠.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다니면서 식사만 이렇게 날라주고 섬기고 시중 들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생길 때 기도같이 했을 것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음식만 단지 나누어 주고 말았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죠. 교회 직분은 다 똑같습니다. 교회 직분은 다 각 가정에 다니면서 신방할 일도 생길 것이고 회중들을 섬기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다 식탁 봉사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데서 나온 말이 집사이기도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지난 시간 말씀이죠. 낮은 데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섬기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어떤 애환을 들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서 바르게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환을 만약에 듣는다면 그걸 듣고 그러냐 하고 같이 그냥 울어주고 말아버릴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말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에 매일 구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매일 구제를 한다면 음식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과부들 연약한 자들을 집집이 다니면서 시중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하고 시중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을 들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중을 들 때 그냥 식사를 어떻게 잘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도 듣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듣고 그게 신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렇게 매일 가까이 지내면 이제 터놓고 다 이야기하게 되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어떻다 다 하지 않겠습니까? 헬라 과부들이니까 구제에 누락된 사실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집사를 뽑았으니까 집사들이 매일 방문을 하면 이제 가까워지면 터놓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불평을 막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가령 사도들이 말이야, 베드로 사도는 말이야, 다 참 잘하는데 참 성질이 급해. 그건 옳지 않아. 왜 했다고 합시다. 가까워지면 그렇게 터놓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집사들이 그렇다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싸한 말이니까. 그러고 그냥 끝마치면 이제 점점 그게 오가고 하게 되면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일치에서 자꾸 분리시키는 일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교회를 잘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사실을 잘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자꾸 마음이 분리가 되어서 어떤 경우는 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작은 차이인데 나중에는 큰 차이가 벌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에 보면, 제가 있었던 교회 교단은 보면 장로들이 신방한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신방을 해야 당연한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게 되니까 항상 신방 안 하면 못하게 돼버립니다. 신방하면 자꾸 마음을 갈라놓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각을 세우고 분리를 조장하고 당파가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직분자가 없는 만 못하게 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같으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이건 어디에서 문제가 비롯되었다 하는 걸 분별을 하고 그 사람을 진단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그 헬라인 과부가 구제에서 누락이 되어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평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평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즉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충족하지 못한 그 결여가 있으니까 거기에 그 불평이 비집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충분히 듣고 주님의 말씀에 지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섬세하게 분석해서 잘 가르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애환을 듣고 그냥 그러냐 하고 공감하고 말아버리면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힘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점에서 말씀이 부족한지, 어떤 점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점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집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교회에 참여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어려운가요? 이건 교회 출석해서 금방 교회에 참여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말씀하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하면 되잖아요. 아,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건 중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좀 실력이 있다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철저히 의지하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신방 갔는데 모르는 것을 물으면 아, 내가 좀 더 배워서 한 발 앞선 사람에게 물어서 배워서 가르쳐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명확하게 힘을 주어 가르칠 수 있죠. 본문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식탁 봉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도 사도가 아닌데 사도들이 한 것과 똑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도와 집사가 같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도가 더 큰데 집사가 행했다? 그럼 집사에게 마음이 쏠릴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사도 편이야 하고 쏠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당파죠. 사도나 집사나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걸 배웠죠?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말하니까 사도들이 행했다고 하기 쉽죠. 하늘에 오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손길을 뻗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여기 본문의 스데반은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쓰셔서 표적과 기사가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스데반 집사가 같다는 겁니다. 심부름한 것뿐입니다. 이게 시중든 거죠. 식탁 봉사이죠. 주님의 심부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초기 당시에 교회가 서나가는 걸 명백하게 가르치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계시가 주어진 때이니까 말씀으로만 아니고 표적과 기사도 동반이 된 겁니다. 계시가 주어질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말로는 물론 계시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계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때는 표적과 기사가 동반이 된 겁니다. 8절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백성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 온 성 안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집사에 의해서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행하니까 소문이 무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서 사도들이 잡혀가서 신문을 당한 것과 똑같이 스데반도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7장에 가면 앞에서 읽은 것처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생애인데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죠.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앞에서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스데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논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른바 자유민들, 자유민들은 노예로 살다가 해방을 맞아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수리아, 저기 북쪽의 수리아, 팔레스틴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민들 합니다. 이들이 헬라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점령 지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가 구레네입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 지역의 큰 도시입니다. 당시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5분의 1가량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길리기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곁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당시의 세계 선교 지역에 선교를 했다는 것 생각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죠. 앞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길리기아와 함께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이렇게 자유민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혹은 이 시온으로 다 모여든다는 것 때문에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다가 각각 회당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요. 당시에 회당이 한 480여 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회당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교제하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자기 지역 사람들과 함께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각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이 스데반도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 회당에서 논쟁했다고 하는 걸 보면 수차례 논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논쟁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논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논쟁도 잘 합니다. 교육 방식이 그러니까 율법을 외우고 그런 율법의 문제점을 놓고,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질문도 하고
그걸 놓고 토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게 아주 참 잘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두세 마디만 주고받으면 화부터 내고 논쟁을 잘 못하죠. 근데 논쟁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미리 과제를 내준다는 것이 타이밍을 잃어버려서 내주지 못했는데,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죠? 성전 문제, 그리고 모세 율법의 문제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한치 양보도 할 수 없는 문제이죠.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것, 율법에서 할례 문제가 이때 많이 대두되었으니까 할례 문제나 절기 같은 것들을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스데반과 많은 논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 하니까 이들이 적대시한 것 같습니다. 같은 헬라 지역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인데 저 친구 저게 뭐야? 하고 두각을 나타내니까 아마 시기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 과부에게 늘 섬기는 일을 했는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같은 자유민들인데 별달리 행하니까 시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논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과의 논쟁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9절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니까 그걸 당해낼 재주가 없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도를 여지없이 받아간다는 건데,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사용하셔서 지도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것,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얼마나 알고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짐작하건대는 힘차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말씀이 희미한 사람이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료하고 전체적이고 풍성한 말씀이 희미한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약한 사람은 성경 계시에 밝은 사람을 못 이깁니다. 치열한 논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논쟁을 잘하니까 주거니 받거니 치열한 논쟁을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서나요? 뒤로 잘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좀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자세를 낮춰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모릅니다. 자존심만 상해하죠. 특히 여기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종교인다는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없죠. 물러설 수가 없죠. 이것 봐라 하고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하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여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막 소문을 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보통 양쪽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의 말을 듣고 특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훨씬 그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집니다. 하나님을 여기 모독했다는 말,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막 퍼뜨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율법에는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형벌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아니든 하나님을 모독하면 용서하지 말아라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퍼뜨렸으니까 무엇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매수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도자들, 공회원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세우는데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당시 교회 정치인들이죠. 정치꾼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 정치에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충동질을 받았습니다. 충동질을 하면 충동을 잘 받아요. 그래서 공회로 끌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 불법인데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증인도 세웁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룩한 것, 이건 성전인데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사형이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한 곳만 보면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예수님을 신문할 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바를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거든요. 신성 모독하는 죄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을 타락시켰습니다. 성전을 그저 미신을 행하는 전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전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이 스데반을 신문할 때도 성전을 자꾸 훼손하고, 그래서 신성 모독 죄가 있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자기들은 성전을 다 타락시켜서 우상을 섬기는 전당으로 만들어버린, 그렇게 되었는데도 성전을 훼손했다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 14절, 본문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건 스데반이 한 말이죠. 스데반이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한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모세 율법을 해친다,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길게 설교한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스데반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지를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없는 말을 붙여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율법을 고치겠다, 성전을 헐겠다 하신 적이 없죠. 율법을 고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폐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허물어 버리겠다, 훼손시키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46년간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다고 한 것이지,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예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건물 성전을 헐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스데반에게도 같이 합니다.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스데반이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격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사형에 처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7장의 스데반은 길게 설교를 하고 결국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게 스데반 생애의 전부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잘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잘 읽어보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여기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대법원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형이라는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합니다. 15절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너는 사형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이 뭐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이 첨예하게 대조가 됩니다. 유대교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 그래서 캐캐 묵은 전통, 그것도 타락시켜버린 그런 전통을 붙잡고 사람도 죽이는데 가담하고 일조를 하는, 이게 그들의 인생관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건 죽음도 그렇게 크게 상관치 않겠다는 거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스데반의 인생관인데 이는 당시 교회원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럼 당시 교회원들도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앞으로 볼 텐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인생이 뭔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돌아서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자기가 처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죽음도 교회의 전진을 못 막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앞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서 사람이 참 죽는 거구나, 그걸 하나 알 수 있잖아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 배울 점이 더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우리는 훨씬 긴 생애이죠. 그런데 길게 살면 죽지 않나? 다 죽는데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는 것은 같습니다.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그 자체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어떻게 죽음을 통과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하겠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목격하고 증언하다 가자, 이게 바른 인생관 아닙니까?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하든지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좀 7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을 좀 더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대속하신 은혜 안으로 연합한 자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나이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자는 그저 이런저런 사람의 눈치를 다 보면서 자기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기에 거짓 증인이 없나이다. 이들은 자신도 남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인생관을 가진 자들이 없나이다. 오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확히 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데 빠지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